예. 뭔 장비냐면 이게 듣다 보면 이게 목소리가 계속 뭉개 어디 가냐? 휴저관이 나가버리네. 이게 안 되겠네. 예.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자, 아니다. 아 진짜. 하여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기간 때 요즘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정확히 시험 기간. 시험 기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줄게. 장난 아니죠? 꼭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꿀팁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아니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말하지도 않았어요. 공부하는데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평소 루틴과 똑같이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예배 빠지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뭐 안 하고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은데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근데 주님 좀 저랑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사이즈가 다르시잖아요. 안 웃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받으면 뭐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야? 홍해. 어떤 상황이지?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상황, 그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체절명, 이 위기의 순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소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딱 목도한단 말이에요. 예국 군대의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간, 내가 바다에 몸을 던지느냐, 아니면 그냥 예굽의 이 군대의 칼에 맞아 죽느냐, 다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느냐, 어느 것 하나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적인 결말, 해질녘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완전 절망적인 이런 어둠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 이 장렬하는 정오의 태양빛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겨버렸단 말이지. 어떻게 이겼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들이 죽음의 삶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오늘 14장 31절을 보면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졌어. 여러분들도 소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만약에 가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병이 치유됐어. 여러분 눈물을 흘릴까 흘리지 않을까? 눈물을 흘렸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여호와 앞에서 크게 막 이 은혜 받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막 송축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히브리어 야드라고 하거든요. 이 야드의 뜻이 뭐냐면 보호, 빛, 손에 힘을 보았으므로. 이 보았으므로가 히브리어는 또 뭐라 하냐면 경험하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보다, 분별하다, 인지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백성이 여호와를 이것들을 인지하고 여호와의 손과 빛을 바라보고 견제하고 분별하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종 모세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온몸을 적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의 일을 여러분 스토리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구원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 나아진 게 없어요.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뭔 내용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16절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예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요. 굶주려서가 아니라 예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 생각. 굶주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굶주렸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신들이 노예 시대 때 먹었던 그것들이 마치 좋은 추억인 것 마냥 왜곡해요. 여러분 노예 시대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여러분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럼 그게 맛있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99년도인가 00년도인가 이렇게 군대를 갔어요. 의정부로 갔는데 의정부는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을까 맛있지 않았을까? 뭔 쓴맛이 나더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대찌개를 엄청 맛있게 먹어. 근데 나랑 제 엄청 친한 친구 같이 앉아서 독대하면서 부대찌개를 막 한 숟갈 떴단 말이에요. 근데 부대찌개가 왜 이렇게 쓴지. 군인 성을 부대찌개 맛있냐? 맛있어. 너는 이제 국가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 때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99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그 부대찌개가. 맛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노예 시절 먹었던 그게 얼마나 맛있었겠죠. 맛없었겠죠. 근데 그게 좋은 추억으로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그때 그 가마 사이에서 먹었던 그 이 사이에 끼었던 그 고기 맛을 생각하는 거야. 웃기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7장 1절에서 2절 전반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리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요. 싸운 거야. 원망을 넘어서 다투었어. 왜 마실 물이 없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어요. 결국에 이들은 나아진 게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모세 홍해 사건 맛보고 출애굽 이 10가지 재앙 맛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건져주신 것을 수없이 몸으로 체득했어. 연영아 미안한데 이거 키보드 뮤트 한 번만 시켜줘. 키보드만 뮤트 시키면 이 소리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큰 능력, 큰 손, 빛의 힘을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분별하고 인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불평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목마름을 해갈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그냥 만족만 한 거야. 만족. 그게 전부였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발판 삼아서 더욱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지. 마치 어린아이가 울 때마다 젖병을 입에 물려주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이 수고스러움을 좀 징그러운 얘기할게요. 나이가 들어도, 장성했어도, 어릴 적 울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나이 들은 그 상태에서 장성한 자녀가 정말 징그럽게 울고 있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근데 원하는 거야. 어릴 적 자신에게 젖병을 먹여주셨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야. 그 만족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몸만 비대해지고 정신은 어린아이 수준인 괴물로 전락해버렸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누가? 저와 나만? 왜 얘기를 안 해? 저와 징하다. 나와. 또 누구? 그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괴물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변화까지는 안 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위 수많은 은혜를 받아. 여러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말씀 은혜 받으면 눈물 흘려요. 결단도 해요.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해요. 합심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기도해. 눈물도 흘려. 막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근데 거기서 멈춰요.
변화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왜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세요? 응? 왜 기도 몇 번으로, 예배 몇 번으로, 헌신 몇 번으로 다 된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씀을 왜 악하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마저도 어디서 멈추는 줄 아세요? 자복에서 멈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가 있잖아. 사실 자복에서 멈출 때가 정말 많아. 여러분 자복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행동의 변화 맛본 사람 있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 오늘 회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다음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그럼 대단한 거고 이어지잖아.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다음날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다음날 또 주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다음날 또 주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 기도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했으면 다음엔 다른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여전히 자복에서 멈추는 것처럼, 회개마저도 자복에서 멈추는 것처럼 신앙도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지. 왜? 만족하니까.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걸로 만족해요. 내가 오늘 무릎 한 번 꿇는 걸로 만족해. 내가 오늘 기도 제목 몇 번 기도하는 걸로 만족해. 내가 주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걸로 만족해. 손에 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근데 이건 사단이 아주 기뻐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까지는 특별히 사단이, 악한 영들이 사실 방해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는요, 만족하면 뭐가 생성되는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생성돼. 여러분 만족하면 어때요? 멈추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춰요. 여러분 배부르면 어때요? 먹는 거를 더 먹냐? 아니잖아. 배부르면 먹으면 멈추잖아. 갈증이 해소되면 마시는 걸 멈추죠. 적정 수준에 달하면 멈춰요. 무엇인가에 만족하면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지 않아.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면 변화되는 것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까지 그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앙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멈춰야 돼. 반드시 한 단계 한 발짝씩 더 나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커요, 안 커요? 받은 은혜가 커요. 근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거기서 만족해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 정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커요.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잖아. 아니냐? 눈물 흘리잖아요. 그래도 쥐똥만큼 눈물을 흘리잖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부활 찬양, 고난받는 찬양 듣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눈물을 흘리잖아. 근데 여기서 끝내버린다니까.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정말 큰데 얼마나 아까워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아까워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는 단계에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해 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만족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받으면 뭐합니까? 라고 멈춰버리게 만든다니까. 은혜 받은 걸로 멈춰버려. 은혜 받는 건 정말 귀하죠.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귀한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춰버린다니까. 이게 비극이야.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만족이 아닌, 멈춤이 아닌 전진이에요. 계속 나아가는 거죠. 비록 정체할지언정, 더디게 갈지언정, 앞으로 꾸역꾸역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자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숙명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지, 너희들 받지,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잖아.
예굽에서 이 400년 넘는 이 압제 가운데서 노예 시절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어. 10가지 재앙으로. 봤지? 홍해도 갈라줬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줬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정상적인다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환호도 했잖아.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이 길이 쫙 열린 거야. 어떻겠어? 환호했겠지. 눈물을 흘렸겠지. 막 소리 질렀겠지.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막 소리 질렀겠지.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이 뭐야? 이제는 정말 선택받은 민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앞으로 놓여질 모든 수많은 여건과 광야에서 삶이 녹록지 않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진하는 삶,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 세 곳만 찾아봤을 뿐이지 계속 연속이에요. 계속. 어때요? 불평하죠. 불만하죠. 또 싸우죠. 또 나중에 보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론과 같이 모세의 도덕적 흠결을 가지고 말하면서 모세한테만 얘기했냐 우리한테도 얘기했다고 하면서 모세의 이런 지도력을 막 흠집내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얗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걸리게 해버리시잖아. 수없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걸 반복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뻔뻔함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상급을 가지고 만족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상급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상급이 아니다라는 거야.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이 부활의 찬양이 있을 때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다음부터 실력이 나오는 거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린 눈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야.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삶을 살아내는 거야. 세상과 반대로 뛰는 삶을 살아내는 거고 반대로 질주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지. 이게 바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상급을 가지고 만족해요. 이게 주님 주셨어라고. 그것은 상도 면류관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의 무분별한 남용되는 이 칭찬과 격려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부모님과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시절, 청년대학교 시절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예배라도 나가라.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와서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배라도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온 게 어디라뇨? 나오면 끝났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분별한 그런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에 그런 남용되는 칭찬과 격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온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 여러분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나온 것으로 만족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담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성세대와 많은 저를 포함한 이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 한 시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고와 싸움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니? 됐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루도 삼시세끼 먹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먹고 여러분 어떻게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인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박수와 토닥임에 심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의 격려에
하나님의 토닥임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격려에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분발해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야. 고난 가운데, 여러분 힘든 가운데 주님이 토닥여 주시죠. 잘했다. 힘들지? 그렇지만 더 전진해야 돼. 이게 믿음의 길이야.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매일매일 주님의 격려하심을 매일매일 기도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삶 중에 녹아져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번 거듭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다가 살아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이 집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이송되어질 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곳곳에서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이송되어질 때 로마 이 병사들과 함께 이 로마로 이송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부모 세대의 격려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보다 더 크고 깊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격려와 상급을 갈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런 칭찬과 격려는요, 여러분 사랑만 받으세요. 사랑만.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 신앙의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주위의 격려와 박수에 너무 들뜨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이 벌써 우리를 넘어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게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른들이 여러분 보면 기특하겠어요. 박수 쳐주죠.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말라고요. 그분들의 사랑만 받으세요. 사랑만. 그분들은 막 배척하고, 아니 됐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최정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모님의 격려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박수도 치지 마시고 격려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돈을 대들고 막 그랬다가 이제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받되 엄마나 부모님이나 혹은 이 기성세대 어른들한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만족하는 순간 끝이에요. 끝이 나요. 물질은 자족하나 영의 만족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해요. 육체의 자족은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신앙의 자족은 망하는 길임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 있을 때 넘어져요. 서 있을 때 흔들려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때 가장 경계해야 되죠. 여러분 서 있는 것을 즐겨하지 마세요. 주목받는 것에 매료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짐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세요. 높여지는 자리를 스스로 마다하시고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설선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게 기도죠. 납작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만큼 주님이 주목하세요. 왜? 만족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만족하지 않는 삶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다라는 거야. 간구할 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구와 구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녹아져 내려져 있잖아. 기도만큼 신앙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신앙의 좋은 수고와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 긴밀하게 깊은 교제가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아나니한테 말하잖아요. 직가라는 곳에 가봐라. 거기서 뭐라고 해요? 바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기도하는 바울이 있다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바울을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기도할 때, 낮아질 때, 만족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몸부림을 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주목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만큼 만족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만족이 주는 게으름에 성취가 주는 나른함에 도취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족하지 않을 때 명작이 나오죠.
명화가 나오죠. 명품이 나오고 명인이 나와요. 우리 희연이도 있네. 작품에 만족하지 않을 때 어때? 더 나은 작품을 아따 얘기해줘. 더 나은 작품이 나와 안 나와? 희연이가 피아노 전공이잖아. 어때? 맞잖아. 맞지? 예, 고개 끄덕였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여러분. 만족하지 않을 때 명작이 나와요. 명화가 나오고 명품이 나오고 명인이 나오죠. 수없이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을 때, 부족함을 인식할 때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것을 향해 뛰어갈 수 있어요. 뛰지 못하면 걸어도 돼요. 느려도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만족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명곡, 명작, 명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동일한 습관과 루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작품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그 나이 지긋하신 여기 수염 달리신 도공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도자기 막 보더만 하면서 팍 깨버리잖아. 어때? 만족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어때? 정말 와 저거 값지게 팔리겠다. 근데 어때? 딱 오셔가지고 하더만 이렇게 바퀴벌레가 아니야. 뭐냐? 그 뭐야 이거? 뭐지? 망치가지고 깨버리잖아. 그런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이 완성돼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더 나은 명곡과 명작과 명화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을 때, 부족함을 인식할 때 더 나은 결과물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5분 기도로, 10분 기도로, 20분, 30분 기도로 만족하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함을 깨달을 때 더욱 농도 짙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서서히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수요 예배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 새벽에 터벅터벅 걸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에 만족이 있죠? 지금 눈빛들을 보면 나 정도면 다 이런 눈빛들이야. 근데 그런 나 정도면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자아도취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세요.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함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죠.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내 믿음, 내 수준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사실 누가 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앙입니까? 대답 안 했냐? 어때요 여러분? 만족해 안 해? 저도 만족이 없어요. 보면 막 형편없어요. 누가 고개 끄덕이냐? 형편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어때?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없는 거야. 신앙에 만족이 없어요. 누가 신앙에 만족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어요. 애정 어린 격려와 칭찬에, 아까도 말했죠. 그 애정만 받으시고, 칭찬과 격려에 흡족해 하지 마시고, 만족해 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가짜 배부름은요, 영양 불균형을 만들어요. 가짜 만족은요, 형편없는 결과물을 만들어요. 가짜 성취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만들어요. 가짜 성공은요, 가짜 면류관을 만들어요. 가짜 상급에 속지 말고 그 부족함을 깨달아서 더 나은 것에,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드림,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나의 삶을 향해, 신앙의 삶을 향해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적당한 수준이 없어요. 근데 잠언 말씀 말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름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잠언 말씀 보면 이 게으름마저도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막 이렇게 놀랍지 않으세요? 게으름마저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자게 만들고 좀 더 눕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핍함이, 빈궁함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게으름도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도 그러죠. 더 많이 벌자,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더 많이. 그런데 신앙만큼은 쉽게 만족해요. 반드시 이걸 경계해요.
그러니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해요. 세상은. 세상 자리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것에는 욕심이 없어요. 만족하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니까 영의 것에는 더 나음이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육의 것은 어때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높은 지위에 앉아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요.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히딩크도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 16강에 만족했는데 한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4강이죠. 대한민국의 4강이면요 우승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도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대 만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는 순간 망하는 길이야.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에 만족이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도 수고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방석 오늘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청년부실에 있다고? 오늘은 기도 방석 안 갖고 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음악 좀 틀어주세요. 크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만족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 그 권능, 그 빛과 손길을 보고 만족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만족하니까 끝장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될 때 눈물도 흘려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신앙의 만족을 경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와 견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신앙의 만족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위엄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뭘 때문에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과 닮았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만족을 경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믿음의 길로 하나님 영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보단히도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말미암아 켜켜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려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성화의 길 우리가 끝까지 걷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5분 하는 것으로, 하나님 10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복에서 멈춰버린 이 회개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삶의 변화, 행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이후의 삶, 나의 신앙이 한 발짝, 단 한 발짝만이라도 더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인도하시고, 여섯 번째는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세상과 반대로 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다 비로소 주님의 놀라신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발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 놀랍게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과 하나님 견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인정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 가운데, 이 교만 가운데, 이 교만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세상과 반대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조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를 외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로 속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신앙만큼은 만족하는 것은 망하는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장을 원합니다. 성숙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2단계, 3단계, 10단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묵하게 신앙의 삶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의 신앙의 하나님 실력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꾸준한 믿음의 길, 하나님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단계씩 조금씩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교회에서는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주목하시지만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하시고 더욱 어렵게 여기시고 더욱 모여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을 보시고 다음 세대를 보시고 흡족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국률하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사랑 대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것에 절대 영의 것은 질 수 없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육의 것이 우리를 시기한다고 할지라도, 육의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만족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악한 영의 속임에 그리고 나의 이 게으름과 이 나태함에 하나님 만족이라는 잘못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옷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이 잘못된 신앙의 만족의 옷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불살라 주시고 없애 주시고 멀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만큼은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만나는 이 믿음의 삶,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세상의 칭찬 그리고 기성세대의 칭찬, 하나님 인간의 칭찬, 땅의 칭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족하지 않고 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몸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업어주십시오.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보듬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끊임없이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만큼은 절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삶과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있어지기를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